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가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굉장한 것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편지의 그냥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전하는 말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마치죠. 에베소서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네 안 썼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논쟁이 붙은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고 아예 똑같이 쓴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편지를 두 개를 쓰는데 한 편지를 쓰고서 똑같은 말을 쓰지는 않죠. 내용은 비슷해도 똑같기가 어려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거의 똑같은 구절들이 있고요. 그리고 쓰여진 방식이 그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같은 사람이 썼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같은 사람이 편지를 그렇게 두 개 쓸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베소서는 아마도 골로새서를 보고서 바울처럼 바울의 티를 내면서 쓴 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개가 비슷하면 왜 에베소서가 베낀 거고 골로새서가 진짜일까? 보통은 짧은 게 진짜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이에요. 에베소서는 6장입니다. 보통 베끼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베끼면서 짧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베낀 게 길어요. 교수님들도 거의 비슷한 레포트가 2개 오잖아요. 그럼 누가 베꼈어요? 긴 게 베낀 겁니다. 짧은 게 베낀 게 아니에요. 베끼면서 짧게 베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에베소서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닐 거다라는 골로새서 때문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도 문제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나머지 서신서를 쭉 보면요, 편지가 끝날 때마다 문안을 해요. 인사를 합니다. 거기 있는 누구에게 문안을 전한다, 여기 나와 함께한 누구가 문안을 전한다 하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깁니다. 서로 주고받는 문안의 인사가 많은데 에베소서에는요 아예 그 문안이 한 개도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문안을 전한다, 거기 있는 누구에게, 그러면서 아는 체 하는 거죠. 아는 체 하고 이름 불러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불러주고 하는 그 문안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편지의 끝이 다른 바울의 서신서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데 보통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내요. 근데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 보통은 너희에게예요. 그냥 2인칭 복수죠.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희와, 늘 2인칭 복수, 너희에게 축복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보시면요, 너희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라고 하지 않고 그냥 3인칭입니다. 3인칭 복수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3인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3인칭 복수,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라고 편지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항상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3인칭 복수를 쓰는 걸 보면 이건 바울의 습관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 아마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닐 거다라고 논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오는 논증의 증거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특별히 문안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두기고를 보내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직접 갈 거예요. 직접 가서 아마 인사할 겁니다. 그러니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희에게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에베소서라는 게 굉장히 아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꽉꽉하게 빽빽하게 차여져 있는 겁니다. 팩되어 있다고 그러죠. 꽉 찬 이 편지의 마지막을 그냥 개인적으로 너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는 있겠지만 너희가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바란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빽빽하게 신학적으로 균형 잡혀서 쓴 이 편지의 마지막을 다른 편지들처럼 아주 친근하게 너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서 쓴 게 아닐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들으면서도 이 끝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셔요. 그렇군. 문안인사 대신에 두기고를 보내는군. 두기고를 보내서 인사를 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럼 뭘 좀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셔요.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서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요.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가 가서 알릴 거예요. 두기고가 가서 내 사정을 알릴 거다. 바울이 소위 말하는 관종,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 사실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의 사정 자체가 지금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이 편지 안에서도 지금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서 갇혔다는 게 그냥 상상, 수사적으로 뭔가에 갇히고 뭐가 책임을 가진 바울 그런 뜻 아니고요. 정말로 갇힌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 감옥이 춘향이가 갇혔던 그렇게 삼엄한 감옥, 목에 칼을 차고 앉아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바울이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주거에 제한이 있고요. 분명히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거기서 아침마다 불려나가가지고 사또 앞에서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몇 대씩 얻어맞고 들어오고 주리를 틀고 날마다 그렇게 고문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재판을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구치소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구치소에들 계시죠. 구치소에서 고문하진 않습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아침마다 불려가서 때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로마 시대의 법이 그래도 무슨 로마법이라는 게 굉장히 단단하게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뭔가 온갖 고초를 겪고 어디가 부러지고 지짐을 당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궁금하죠. 도대체 에베소 사람들이 로마 감옥을 가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로마의 사정이 어떤지를 몰라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고요. 로마는 지금 로마입니다. 지금도 꽤 멀죠. 꽤 먼 길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멀었겠습니까? 그 멀리 있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 사정이 궁금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도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6장 20절 우리가 읽은 보면 바로 위에 보면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것도 무슨 비유적으로 사슬에 매인 사신 그렇게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방팔방으로 다녀야 되는 사신, 보냄받은 사람인데 아이러니죠.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사신이에요.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당하고 있다고 3장 13절에서 얘기하죠.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벌써 에베소서에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사정이 너무 궁금해요. 쇠사슬에 묶여있고 로마의 감옥은 도대체 어떤지, 로마의 감옥에서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어떤 만큼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궁금함은 그냥 단순한 궁금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사랑합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요, 또 여러 교회에서 가르쳤지만 에베소에서는요 눈물로 3년 반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사도여행하는 그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장로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3년 반,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친 거 기억하고 내가 그 가르친 것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 사람들에게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아데미라는 그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도시, 뭔가 상업적으로 발전한 그 도시, 모두가 다 뭐 영적인 것이라고 뭐 유행하는 그 도시에서요, 뭐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 전체 도시를 막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불사르죠. 그리고 또 그 신전을 섬겼던 그 비즈니스 전체를 흔들 만한 일을 에베소에서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바울이 눈물로 밤낮으로 3년 반을 거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3년 반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고생한 걸 알아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밤낮으로 정말로 정말 말 그대로 자지 않고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바울, 그 바울을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니 궁금한 거예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3년 동안을 밤낮으로 수고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의 일을 위하여 또 이방인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너무 마음이 짠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에서 자기 사정이나 좀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뭘 드시고는 계신지, 뭐 옆에 좀 도와주는 사람은 있는지, 뭐 식사는 제때 주는지, 뭐 그런 얘기라도 좀 써줬으면 에베소 사람들이 괜찮았을 텐데, 에베소 얘기라는 게 뭡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봐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 비밀, 그 비밀은 뭐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비밀이고, 뭐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만 자꾸 써요.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다시 부르시고 너희들을 정말로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작품 만드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에베소서에 아름다운 이야기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려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4장서부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 된 거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꼭 지켜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없겠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일들, 거짓말하는 것, 부정적인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때가 악하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집안에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너희들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열심으로 싸워야 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싸워야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정신없이 쏟아내는 그 아름답고 그리고 필요한 그 이야기들을 에베소 사람들이 보면서요, 바울이 그냥 절절합니다. 편지를 전하는 게 지금처럼 무슨 쭉 쓴 다음에 띵 하면 뽕 가는 게 아니에요. 편지 하나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해요. 그 수고와 정성을 담아서 보내는 그 편지 안에 자기의 사정을 말할 만도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더 많기를 바라지만 에베소서에 그냥 지나가듯 한 두세 군데 자기의 사정을 알릴 뿐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요, 더 마음이 징징하는 거죠. 이 얘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3년 동안에 밤낮으로 가르친 이야기를 바울이 정성껏 정리한 겁니다. 정성껏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랑으로, 뜨거움으로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고, 이 양반 여전하시구만. 이 양반 여전하시구만. 3년을 밤낮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니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바울의 아픔들, 고난들, 그리고 그 사정들의 이야기는 얼핏 내비치기만 하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은 더 마음이 찡하고 더 궁금하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지낼까? 바울은 그걸 압니다. 바울은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사랑은 통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에베소 교회가 자기를 사랑할 걸 알아요. 자기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편지 쓴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그렇게 성실하게 써낸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염려하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노심초사한다는 거 바울이 압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거요.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라는 신실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전해주라는 거죠. 내 사정을 알려주라 두기고야. 내 사정을 네가 봤으니 편지로 구구절절히 쓰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답해주고 네가 아는 거 얘기해줘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위로해주라. 나 잘 있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이곳에서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지만 나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지금 담대히 하고 있다고, 지난주 말씀이죠. 그것들 얘기해줘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두기고에게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편지를 가지고 누군가 가야 됐어요. 근데 가야 되는 그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여기 오늘 편지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는 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죽이는 것, 그것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데 누군가가 안 간다면 내가 가서라도 잡아오겠다고 했던 뜨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돼요. 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전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보냅니다.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바울이 위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요.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려고 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위로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위로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격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격려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셔요? 누가 봐도 억울하신 분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 그분이 애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예수를 닮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방향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변해요. 쉽진 않죠.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사정을 고려해서 정말로 내가 위로받아야 될 그 시간에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될 거고요. 우리의 삶도 변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여전히 위로받기를 목을 빼고 미어캣처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고개를 빼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위로받아야 될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지 두리번거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내 위로를 찾았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만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 위로마저도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거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라도 위로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할 사람들, 용서할 사람들을 지그시 보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전하시고 위로하셨지, 어머니를 불러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 용서하셨지, 나 위로받기 위해서 두리번거린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 어쩌면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정말로 멋진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삶을 흔들었던 사람들 보셔요. 그분들은 위로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위로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위로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잘 보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을 좀 봐주셔요. 이 사람이 누군지. 바울은 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에요. 두기고는 진실해요. 두기고는 진실합니다. 두기고가 진실하다는 건 사도행전 몇 군데에서 두기고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두기고가 나와요.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요. 오늘 이 경우에는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 그 두 편지를 들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도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바울이 갈 수 없는 그 길에
두기고가 갑니다. 두기고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겠죠. 전도행을 통해서 그 세워진 교회에서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두기고입니다. 그러니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요? 금방 뜨거워진 사람이요. 새로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요, 벌써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두기고가 원래 그렇게 무슨 여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두기고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노예는 아니죠.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삶에 꽉 묶여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두기고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자유함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여행을 감당할 만큼 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 2000년 전에 움직이는데도 돈이 많이, 지금도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은 자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직업이 그래서 뭘 배달하는 일이라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시는 분들 말고, 또 아예 출장이 일이라 세계 곳곳으로 뭘 갖다다 줘야 되는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또 나중에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디도를 불러요. 바울이 부릅니다. 디도를 불러드릴 때 대신 디도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두 사람을 그래서 보냅니다. 그때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두기고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바울의 말년에 이 에베소로 두기고를 또 보내요. 이 두기고는 에베소 근처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서 사방팔방으로 여기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끝까지, 바울의 말년까지 신실하게 사역한 동역자가 두기고입니다. 이 사람은 움직이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늘 따라갑니다.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또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두기고는 지금 로마에 같이 가 있는 거죠. 로마로, 에베소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문안을 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로마 교회가 그래요. 인천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피땀, 헌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없어요. 바울이 수고하고 두기고가 수고하고, 바울이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두기고가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성실하게 자기들의 일을 감당합니다. 눈물 어린 기도들, 피땀 어린 수고들, 그것들이 교회를 하나씩 든든하게 세워가요.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묘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커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러면서 뭔가 평가를 확 내려잡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 충만함, 만물을 채우시는 이가 정말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는 거, 그러면서 얕잡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들을 헛된 일에 쏟아붓는, 속아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악한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속이는 영들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단단히 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해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진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고,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들을 누리고 그들을 나누는 그 귀한 일을 교회가 해나가는데,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그 일들을 해낼 겁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야 별것 아닌 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별것 아닌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장 선한 목적에 헌신하는 것은요, 그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건 보람 있는 일이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로 충만해지는데 피땀을 쏟아내고, 그리고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삶은, 그건 의미 있는 삶이죠. 근데 그냥 교회 부흥 아니면 교회 커지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냐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 거룩하고 위대했던 삶의 그 숭고함을 아무것도 아닌 양 땅바닥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세치어로 그냥 아주 짧게 비틀어 버림으로써 그렇게 애써 수고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그 아름답고 숭고했던 것들을요, 별것 아닌 것, 그냥 냄새나는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기고 보세요. 두기고의 헌신을 보세요. 이 헌신이 헛된 헌신입니까? 아니요. 이 먼 길을 걸어가는 것, 이제 또 두기고는 로마에서부터 에베소, 골로새까지 또 그 먼 길을 가야 할 겁니다.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수고가 헛됩니까? 이 수고가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두기고의 헌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어린 기도와 피땀 어린 수고가, 여러분들 그것이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껏 숨겨놓으셨던 비밀, 그 신비한 일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셔서 모든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거지. 이게 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냥 세상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요.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셔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 시간들, 내가 하는 이 헌신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세상의 어떤 클럽 하나, 모임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내 즐거운 봉사, 내 즐거운 무슨 사회활동, 그런 걸로 비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에게 속아서,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속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 말들, 여러분들 그 말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수고가 깡그리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탈탈 털리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숭고함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모욕입니다. 모욕이에요. 모욕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이고, 두기고는 그런 대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칭찬하죠.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두기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의미를 말해 주셔요. 여기 바울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헌신해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도 아마 두기고 가지고 가겠죠.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두기고는 위로하는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거기 두기고에게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빕니다. 하나는 평안과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평안이,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너희라고만 하진 않죠. 그냥 형제들이라고 3인칭으로 얘기하지만 너희들이라는 뜻일 겁니다. 형제들, 한 형제 된 너희들이요. 그것도 일부러 가져다 붙인 거죠. 형제가 아니었던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지만 이제 너희가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인 너희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평안을 누리고 너희들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너희들 더 충만하게 가져라. 사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부터 오는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너희가 그 평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죠.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형제들, 너희들 점점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서 올 거예요? 믿음에서 올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너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질 거라고.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은요,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의지함이 얼마나 전적이 되고 얼마나 더 깊어질지 아직은 모릅니다. 살짝 기대고 살짝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단단히 붙잡고 의지할수록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점점 더 커져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고요.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져 갑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깊어질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상상을 불허하게 그렇게 깊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꿈들을 꾸어보셔요. 아마 어딘가 비슷하게 꿀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넓어지고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믿음,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너희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떨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가난한 자, 내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화평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에는 이 화목의 관계, 화평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 가난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못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늘 자신감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는 선한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소망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화, 그 화평, 그 화목을 너네들이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의로운 길 걸어갈 수 있고 소망차게 살아가는 삶,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3년을 밤낮으로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며 가르친 거죠. 믿음 안에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바울이 3년을 밤낮으로 가르쳤고요. 또 오늘 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긴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평화가,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어떤 소망들을 가지셔요?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을 보면서 아니면 자녀들을 바라보며 무슨 소망을 가지십니까? 라고 사실 물어볼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죠.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소망을 가지십니까? 저도 이런 소망이 가져야 되는 거죠. 저도 이러려고 애씁니다. 아니 저도 인간적인 소망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계약하는 것마다 빵꾸 안 났으면 좋겠고, 이상한 인간 만나서 돈 안 뜯겼으면 좋겠고, 뭐 애들 학교 잘 갔으면 좋겠고. 너무 잘 가면 애들이 다 서울로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딱 인천에 거주할 만큼 좋은 학교, 그렇게 가기에는 갈 만한 학교가 몇 개가 안 되니까, 그거 잘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정말로 더 좋은 게 뭔지 압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평안, 그 화목함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서요,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또 내게 무슨 능력을 주시건 아니면 나를 비우시건 간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함으로써 정말로 이전과 다른 사랑의 모습들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다들 대통령이 되시고 고급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되면 좋습니다만, 제가 그걸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그 참된 생명을 이제 보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화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를 누리고, 정말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믿음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그것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면 다 됐습니까? 아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얘기하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기를, 은혜가 있기를 그 귀하신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울은 지금 축복하며 이 편지를 마치는 겁니다.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를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것 주셔야 돼요. 허망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화평,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그 간구를 들으시고 더 크신 평안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영광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아니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 그 능히 하실 리가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헌신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포엠아들, 작품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우리가 바울을 보고 두기고를 봅니다. 바울의 삶을 보고 또 두기고의 삶을 봅니다. 주여, 이들의 헌신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완성들을 우리가 보고, 또 바울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도 다른 꿈들, 다른 소망들을 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라는 바를 다시 한번 조율하고,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있는 이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헌신,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 새로워지며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과 주여 주와 함께 누리는 화목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